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네. 우리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이 캘리포니아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전체도 보니까 하루에 7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참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뉴스를 좀 보니까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추가 예산을 하는 것을 좀 반대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 PPP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기로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아내기에는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과 90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 넓은 미국 땅 가운데 PPP에 대한 서류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겨우 90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걸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탕감을 받는 데 있어서 글쎄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 사기를 치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함께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소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 집 앞에 붙어있는 집과 연결되어 있는 뜰, 정원 이 정도의 가든 이 정도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집과 떨어져 있는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농장이나 이런 것과 다른 것이죠. 아주 친밀한 곳, 나와 아주 관련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이 겨자씨를 뿌렸답니다. 겨자씨 여러분 아시죠? 머스타드. 예. 이 겨자 열매를 이렇게 부실 때 이게 좀 매콤한 맛이 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겨자씨라는 것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겨자씨 같아. 그러면 아주 작다는 표현이에요. 저희 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좁쌀, 또는 땅콩만해, 이렇게 저희는 표현하잖아요. 예, 제 중학교 때 별명이기도 했는데, 맨날 땅콩 불리긴 했는데, 아주 작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기뻐했을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심겨서 나무가 되는 것 같다. 기뻐했을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게 시작한다는 것을 기뻐했을까? 결코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동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적어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로마 나라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크고 힘 있는 나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언제 예수님이 이 로마를 뒤집어 엎으실까 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저희 한국 사람들만큼 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계에서 최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희는. 여러분,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교단의 가장 큰 교회들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예, 하여튼 커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한번 하면 이런 거 1등 해야 돼요. 커야 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계에서 가장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공통점이 있는데 다 목사님들이 세상 법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는 거죠. 크다고 다 좋나? 절대 아닙니다. 뭐든 큰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저희들을 지배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내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제가 한참 대화를 하다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마지막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내가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갔는데 아내가 왜 삐졌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제가 맞는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려고 아이들과 이제 밥을 먹다 물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삐졌어. 그랬더니 아들이 묻더라고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거 엄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도움이 필요한 거지. 근데 엄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건 대화하자는 게 아니지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엄마를 충분히 납득시키고 엄마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편이 안 만들어지고 적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게 대화의 요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묻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제 안에는 이미 어떤 결론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넘기려고 하는 제 마음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청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건 또 다른 폭력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아내가 싫어하는데도 싫어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 그건 또 다른 폭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돼요. 버리더라고요. 저는 장난이라고 하는데 장난은 상대가 받아줘야 장난이잖아요. 상대가 싫어하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움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같이 하나됨을 누리고 살길 원하시는데 저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외치면서도 가장 밀접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히려 깨는 사람이구나. 작은 일, 뭐 그게 뭐가 될수록 근데 여기 싸움이 나잖아요, 보통. 그걸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일어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난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제가 50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주장하면 70대쯤은 혼자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하나님 안에서 난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작은 일부터 내가
겨자씨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부터 순종하면 그것이 나무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삶의 작은 일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면서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란다는 겁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2m 이상 3m가 넘는 겨자나무가 되는 것은요, 생각해 보면 이건 뭐 100배, 1000배가 아니라 수만 배, 수천만 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겨자씨가 도대체 뭔가 한번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겨자씨 꽃이래요. 예, 계속 보여주시죠. 저 사람의 키보다 저 높이 올라간 게 보이십니까? 저 뿌리를 하나 쭉 뽑은 건데요.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진짜로 저렇게 나무처럼 자란다는 거죠. 예, 계속 저렇게 겨자 이 숲들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예, 저 키보다도 훨씬 높은, 저희가 예수님이 주 무대로 삼으셨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게 심은 것들이 자라면 저렇게 크게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성장, 이건 생명이 있으면 자란다는 거예요. 죽어있지 않는 한 자란다는 거예요. 이 성장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만큼 자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다른 본문에서 믿음을 상징할 때도 말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으면 자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자라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라기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자라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원하세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진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에 되기까지 저희가 계속 자라가길 원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치우쳐서 자라가면 안 되고요,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알아서 성경 지식은 너무 알아요. 그런데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자란 게 아니죠. 사람이 몸이 자라는데, 아이들이 몸이 자라는데 몸은 안 자라고 머리만 계속 이렇게 자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서 있지도 못하게 됩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 자란다는 건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이게 참 고민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학생이 돼도 그 초등학생 요금을 내고 다닐 수 있는 건 좋았어요. 이런 건 좋았지만, 그러나 왜 나는 안 클까? 내 주위의 애들은 다 큰데. 근데 제가 아마 그거를 계속 거기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었으면 되게 우울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거에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키는 유전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몸이 자라야 되는데 몸이 안 자라고, 이게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키거든요. 이게 다 자란 거예요. 중학교 잠깐 한 10cm 자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크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다였어요. 그 애가 다였어요. 근데 마음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시절이 지났는데도, 중학교 시절이 지나고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대학교 시절이 지나고 지났는데도 생각보다 마음이 그렇게 빨리 편안하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말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삐져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여전히 옛날의 나예요. 그 중학교 때 사춘기 때 나인 경우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저도 소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그럽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겠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아내겠죠.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않죠. 아빠인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아니, 마음이 자라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50인데 이제는 자라는 게 아니라 늙어갈 때인데 여전히 아이 같은 마음을 왜 가지고 있는 걸까? 남들 앞에선 잘 보이고 싶어서 찬양도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왜 혼자 있을 땐 그렇게 세상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걸까?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왜 내 믿음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이것저것 많이 했죠. 성경 공부하면 변할까요? 아니요. 머리만 커집니다. 뭘 해야 되나요? 성경 공부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공부한 대로 하나라도 붙잡고 오늘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저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알면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꼭 야채를 안 먹으려는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저희가 이런 뉴스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 명예와 그 영광과 나이도 60이 넘어서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이런 스캔들이 일어나나? 그리고 이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핸들하지 못하고 목숨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다시 살려주시는 분인데 그 명예를 좀 잃으면 어때요? 그 어떤 것들을 좀 잃으면 어때요? 그런데 삶의 균형이 무너져서 밖으로 보이는 모습만 커져 있다 보니까, 속사람은 크지 못했는데 밖에만 커져 있다 보니까 어떤 압력에 의해서 빵 터지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저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보고 정치인들도 보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보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분명히 균형 있게 자라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우리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게 해주시지만 입을 벌려 물을 떠 먹여주시진 않아요. 그거는 억지고 폭력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주세요. 진짜 살게 해주시면 살 거냐고요. 그래? 너 오늘 당장 성대사로 가자. 그리고 끌고 가시면 갈 거냐고요. 어쩔 수 없이 갈 거라고요? 그 삶이 즐겁고 기쁜 삶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는 것, 휩쓸리지 않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막힌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성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이 아이와 다른 점이 뭐예요? 더 많이 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성가대를 하고 있을 때 성가대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한 분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이고,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휘자로서. 제가 뭐 20대니까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신학교 가서 이제 그때 뭐 60이 넘으신 권사님 계셨는데,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 예로 들었어요.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5살짜리하고 2살짜리하고 싸우면 누굴 혼내야 돼요? 저는 이제 누군가 혼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둘 다 혼내면 안 돼. 아니면 둘 다 혼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5살짜리가 2살짜리하고 하는데 얘는 훨씬 컸는데, 걔가 나이만 먹은 거지 큰 게 아닐 수 있어. 제가 그 말에 꿍 얻어맞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크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 말로 꼰대 됩니다. 저희 정말 그래요. 신앙에 꼰대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열심히 해봐. 그거 내가 다 해봤어. 선교 열심히 해봐. 그거 내가 젊었을 때 다 해봤어. 오히려 하려는 사람들 길을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도움 안 됩니다. 저희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파면 팔수록 깊어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성숙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그 권사님처럼, 저 같으면 얘를 때려야 되나 쟤를 때려야 되나 이 수준이라면,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는 둘 다 혼내든지 둘 다 혼내지 않든지 어떻게 하면 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숙이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징으로 세운 거에 바벨탑인데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이게 바벨탑인데, 바벨탑을 세울 때 진흙이 아니라 벽돌로 세운 이유를 아십니까?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데요, 어디까지 쌓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래요. 왜 하늘 꼭대기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 뭘 발랐냐면 이 사람들이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은 콜타르거든요. 이거는 방수 역할이에요. 이거를 왜 하늘에 쌓는 탑에 발랐을까요? 그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주일학교 3살짜리한테는 인포메이션 전달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걸 8살짜리한테 이 설교를 똑같이 하면 지겨워요. 왜 지겨울까요? 3살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땐 다른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진흙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벽돌이라고 하셨을까? 이러면 궁금해져요. 벽돌하고 진흙하고 돌이 뭐가 다를까? 하늘에 쌓는데 왜 물 걱정을 하고 역청을 발랐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다 아실 줄 아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시면 또 연락하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나이에 맞게 자라야 됩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도 자라야 되고요, 삶의 실천에 있어서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실천하면서 자라지 못하면요, 깨어진 세상이 우리를 깨어진 방법으로 자라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랑을 못 배우면요,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배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사랑을 배워요. 너 나 사랑해? 근데 왜 나랑 같이 안 있어줘? 왜 네 걸 다 안 줘?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을 그렇게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리 몇 번이고 상대를 바꿔도 만족하지 못해요. 기본적인 게 틀려서 그래요. 삶이 피폐해져 가요.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배우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잘하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3m로 자랐다, 성장했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혹시 위험에 있을 때, 아까 그 겨자씨 우리 숲 보셨잖아요.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겨자씨로 있었으면 새가 한번 주워 먹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심겨서 제대로 성장하니까 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지친 새들이 그 가지에 앉아서 쉴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저희가 자라야 되는 이유고,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내가 성장해가지고 남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지.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저희에게 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 그거 관심도 없으세요. 저희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냐, 큰 사람이 됐냐, 하나님 전혀 관심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관심 있으신 게 있어요.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펼쳐졌냐,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시간 너희가 어떻게 영향력을 펼쳐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궁금해 하신다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로마를 전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실패한 거라고. 기독교는 실패한 거라고. 왜냐하면 로마 종교를 업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 3.1운동 할 때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이 미국의 노예운동 할 때 그 노예운동 제일 앞장섰던 분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중동 지방이나 가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성이나 아이들을 위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격으로 대해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면서 자기는 그냥 물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있어요.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영향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안전과 이 기쁨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유튜브로 이것저것을 찾다가 10년도 넘은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를 잠깐 봤습니다. 20대의 나이에
3명의 아이의 부모가 된 우리 젊은 부부 이야기였어요. 첫애가 쌍둥이고 둘째가 또 1년 만에 또 나아져서 20대인데 새 아이를 보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고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이 직업을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를 돕겠다고.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특공사 출신이더라고요. 특전사 출신인데 그럼 완전히 이제 가부장적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돕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했냐면 근처에 있는 김밥 가게에서 김밥을 떼어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파냐면 가장 번화한 곳 테헤론가 거기 가장 번화한 그 사무실들이 많은 그 사무실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 빌딩의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곳에 이렇게 김밥을 얹혀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아침도 못 먹고 뛰어다니는 사람들한테 김밥을 파는 거예요. 1,000원에. 근데 그거를 이제 떼어다 파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떼어다 팔고 일부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젊은 부부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걸 마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그리고 남편이 그걸 가지고 와서 팔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젊은 친구가 대단한 게 그걸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다 싸는데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비닐봉지만 안 싸고 뭔가 이렇게 종이를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하나하나 오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 말씀이에요. 그 검은 봉지에 1,000원짜리를 팔면서 10년 전입니다. 1,000원짜리를 팔면서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 넣어. 더 놀라운 건 그걸 파는데 고객들이 변화를 다 알아요. 장갑 새로 사셨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머리 참 이쁘게 하셨네요? 저 같으면 자기 월급보다 10배 이상 많이 버는 그 화이트 칼라들 앞에서 김밥을 파는 자기가 비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아침도 못 먹고 돈 벌려고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 젊은 청년 때문에 힘을 얻어요. 파란색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남편도 마련해 주는 건데. 그러면서 하이파이브. 둘이 오잖아요. 서로 하이파이브 막 시켜요. 하이파이브 시켜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그 젊은 부부의 다큐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사는 부부도 있구나. 근데 10년 전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찾았습니다. 나오던데요. 이분이 김밥집 사장님이 되셨어요. 이름이 베데스타 해피김밥. 그리고 저 김밥집 앞에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착한 이웃이 음식값을 미리 냈다고 전해라.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미리 내 운동. 누군가 김밥값을 미리 내주면 정말 돈 없고 힘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은 우리 가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낸 그 사람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저기 그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임산부 50% 할인. 왜냐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65세 이상 그리고 청소년 20% 할인. 헌혈한 사람 한 줄 공짜. 오늘 생일이거나 결혼기념일인 사람 공짜. 한 줄씩 공짜로 주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는 길거리 김밥 장사가 아니라 작은 분식점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분들의 삶이 엄청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TV에 났다고 떼돈 벌지 않았습니다. 10년 고생해서 조그마한 분식점 하나 차렸으면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10년 전 다큐멘터리 보고 찾아왔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때 맨날 하이파이브 해줘서 감사하다. 댓글들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부부가 아이들 놓고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10년 전엔 그걸 틀어줬나 봐요.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유치원 잘 가게 해주시고 다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전 이 다큐멘터리의 소식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다시 막 올라왔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되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다시 제 안에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으신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오늘 계획을 세우나 내일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것이 자라서 새가 깃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어두운 세상에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은 자라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균형 있게 자라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균형 있게 자라게 되면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침내 이 어두운 세상이 다시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이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죽으려 앉아있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